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들이고 또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을 느낍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묵묵히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 계속해서 연이어서 볼 건데요. 지난주에는 1장,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1장, 2장을 중심으로 요셉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은 1장 1절로 16절까지 아브라함의 다윗의 계보를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으며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 뭡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럼 아무런 도움을 생물학적으로는 준 것이 없지요. 생물학적으로는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볼 때 어때요? 유대 자손줄의 왕손 가문이죠. 왕손 가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뼈대 있는 집안이냐, 그렇지 않은 집안이냐, 이걸 이제 늘 어른들이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왕손이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으로 산 집에서 성장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했지만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가치관에서 자랐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 왕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요셉,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복 있는 인생이겠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한편으로 보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하고 이제 동거하려고 약혼한 처녀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미 어때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자기 약혼녀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요셉이 눈치를 챘든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요셉은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이건 어, 회개망측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을 지금 요셉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잉태되었는가를 여자는 잘 알죠. 남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서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는지 잘 압니다. 마리아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어떤 남자하고도 하룻밤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임신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의사인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을 이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일을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현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즉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유대인의 율법에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부분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임신한 상태는 드러나고 있어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마리아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로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만약 마리아가 요셉이 하나님을 제한했다면 성령에 잉태된 것을 제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종종 내가 다 알아야 이해가 돼야 믿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해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또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일들을 잘못 추종해서 이단에 빠지는 형상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일하게 어때요? 성품적으로나 계보적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 요셉에게 현몽했다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지시해주는 주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계속 요셉이 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이 땅에 이르는 통로 역할을 했던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그런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해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부분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에서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아, 내 아내도 나도 주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요셉이 인정하고 순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마리아가 된다면 그 사실을 주의 통로를 구원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따른다? 인간적인 지식의 지혜의 한계로 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지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통로의 역할을 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믿지 않는 이 코로나 전국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일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의롭고 지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다시 이 구원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다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보통 사람이지만 철저히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 주의 사자가 계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계시가 임할 때에 그 계시를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내 지식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내 몸에, 내 삶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노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 자녀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추석 대명절을 맞이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들을 많이 못하실 텐데 또 이 기간에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며 말씀 읽고 또 성경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